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요즘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돌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사실은 어제 본문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25장, 예레미야의 25장은 앞과 뒤를 나누는 하나의 그 분수령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다루는 본문까지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 이 패망하는 모습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이 열방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벌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2장부터 24장까지, 그죠? 2장부터 24장까지, 어떤 그 성도님들은 2달 내내 혼나기만 한다. 예레미야 이제 묵상하다 보면 2달 내내 혼나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책 자체가 구약에서 제일 긴, 시편을 제외하면 제일 긴 책이고 게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심판과 패망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기니까 한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경우도 5달에 걸쳐서 다루지 않습니까? 5달에 걸쳐서 이 우울한 내용을 다룬다. 굉장히 정말 좀 부담스럽죠.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 2005년도 2월호로 이제 창간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아닙니까? 2005년도에 창간할 때부터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 그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 이제 사임할 때까지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 있었죠. 그때까지 계속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룰 땐 예레미야가 안 다뤄졌습니다. 이번이 처음 다뤄진 거예요. 2005년도에 시작한 책인데
예레미야가 이제서야 다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뭐 제가 안 다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선포, 멸망한다, 재앙이 임한다 하는 선포를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재앙과 멸망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 겁니다. 재앙과 멸망은 오히려 그 다음 단계, 원수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 최종 목적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계속해서 패망한다, 뭐 망한다, 쫓겨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이 아니었던가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느부갓네살을 잡아서 이 땅과 유다죠. 그 유다와 예루살렘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속 이상한데요. 예, 여하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엄청난 재앙, 놀램과 비웃음거리,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유다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다. 이거 정말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 사건입니까? 그죠?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폐허가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고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고 맷돌 소리 사람들이 뭐 밥을 해 먹으려면은 맷돌로 이게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맷돌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폐허가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70년이라고 날짜가 딱 잡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종살이 기간이 70년이다.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는 뜻이죠.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70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그 자리에 가게 해 주신다. 이게 바로 소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기간 꾹 참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모욕이고 수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아픔을 곱씹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기간은 70년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들 보시면요, 70년이 끝나면, 70년,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35년 아닙니까? 2배죠. 우리나라 35년 일제 감정기가 있어도 그동안에 막 그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70년 정말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결국은 그 70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루살렘 거민을 벌하셔서 저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걸 다 벌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정말 폐허를 만들어 버리시지만,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면 너희를 쳤던 그 바벨론과 갈대아인을 오히려 너희들이 당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땅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했던 그 억울함, 그 고통을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힘들었던 것들 저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다루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때리십니다. 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마치 외과 수술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몸 내부에 병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칼을 드시고 그 썩은 부분을, 썩은 살을 도려내어 버리시고 다시 봉합하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 걸리냐? 70년이 걸립니다. 네, 그 오랜 기간의 아픔, 그 기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칼, 메스를 드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썩은 부분, 그 곪은 부분을 도려내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봉합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고통의 세월,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은 또한 회복의 세월이죠. 아프지만 그 아픈 세월은
회복하는 세월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거죠. 매번 정말 자기 건강 관리 잘하고 삶 가운데서 예방하고 건강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매일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칼을 대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오히려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기간이 바로 회복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의 세월은 곧 회복의 세월이니 너희들이 지금 수술 받기를 하나님의 채찍 맞기를 피하지 마라. 맞아야 된다.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가서 아프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실지도 모릅니다. 칼 드시기 전에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픔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더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에 빠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이 더 좋게, 더 강건하게 회복되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 평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경성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하여 멀어지고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여서 참으로 거룩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보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교회를 더 강하게,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사람이 저들을 어떻게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일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 외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듬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